제사에서 추는 춤의 이름인 8일편답게 제사와 관련된 진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삶의 모습이 이 제사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알고 보면 쉬운 그런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8일편 13장입니다. 왕손가 문활 여기미어오 영미어조 하위야. 왕손가가 공자에게 물어 말하였다. 아랫목 신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부뚜막 신에게 잘 보이라 하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왈, 불연, 획제어천, 무소도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무슨 대화를 나눈 건지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왕손가라는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고 또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닙니다. 왕손가는 위나라의 대부였는데요. 논어에는 노나라 다음으로 위나라 배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위나라는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 유랑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들렀던 나라였고 또 공자가 위나라를 가장 여러 번 들리기도 했는데요. 공자의 제자 자공이 위나라 사람이었고 자로도 위나라에 친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나라 임금인 위령공은 무능한 임금이었습니다. 위령공의 부인인 남자와 송조의 불륜관계를 온 나라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아들인 괴회가 알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정도로 위령공은 현명한 임금이 아니었고 실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현인을 기용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수건은 외교를 잘하고 축타는 제사와 문화를 잘 다스리고 왕손가는 군사를 잘 다스려서 공자도 위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이 3명의 현명한 신하 덕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들 중 하나인 왕손가를 공자가 위나라에 머물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상황인 것이죠. 위나라의 대부였던 왕손가는 주나라 왕실의 후손이어서 왕손이라고 불렸다는 설과 성이 그냥 왕손씨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 미어오 안방신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오가 안방의 아랫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미어조 차라리 부엌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다. 조가 부뚜막 부엌신을 말하고 미가 잘 보이려고 아첨한다는 뜻인데 여기 A령 B A보다는 차라리 B가 낫다는 문법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여기미어오와 영미어조가 당시 유행하던 속담 같은 말이었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오와 조를 각각 우리나라의 전통굿인 지신밟기나 마당굿을 생각하면 쉽다고 하십니다. 오라는 것이 오묘한 구석이라는 뜻과 함께 안방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신밟기 중에 큰방 성주풀이를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조는 부엌신인데 낮은 듯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실권을 가진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엌에 있는 조왕신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죠. 따라서 오는 안방신, 조는 부엌신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집을 한 번 지으면 몇 대가 계속 물렸었기 때문에 집은 인간이 신을 모시고 함께 사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왕손가가 말하는 안방신은 위나라의 임금인 위령공이나 그 부인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부엌신인 조는 왕손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보이는데요. 풀이를 하면 위나라에 오셔서 안방마님인 위령공이나 남자에게 아첨하기보다는 부엌신인 왕손가 자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제안을 공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안방신이 지위는 더 높지만 부엌신에게 잘 보여야 먹을 것이 생기고
더 실속이 있다는 말을 넌지시 공자에게 한 것입니다. 왕손가는 벼슬을 구하러 유랑길에 오른 공자를 얕잡아 보고 차라리 실세인 내 밑으로 오시죠. 이렇게 제안했던 것인데요. 이때 공자의 반응은 왕손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차원의 것이었죠. 불연, 그렇지 않다. 획죄어천, 무소도야.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공자가 벼슬을 원하긴 했지만 단지 벼슬이 목적이었으면 개씨나 맹씨 밑에서 벼슬하면 되지 삼가와 대립하다가 유랑을 떠나거나 하진 않았을 겁니다. 공자가 대부가 되길 원했던 것은 대부는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성읍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공자 자신이 가진 정치적 이상을 펼쳐 보이기 위한 장으로서 성읍이 필요했던 것이지 정치적 암투 속에서 살아남아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공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자가 하늘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하늘이 굽어 살핀다 할 때의 그 하늘이죠. 천이라는 글자는 은나라 갑골문이나 주나라 청동기에 새겨진 글자를 보면 큰 대자 위에 사람의 머리가 강조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은나라 때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로서의 상제가 주나라에 와서는 천으로 불렸는데 제사상을 형상화한 글자인 제에서 인간을 형상화한 글자인 천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나라 시기에 천은 민심을 반영한다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민심이 곧 천심이다. 천명이 곧 민의다 하는 말들이 이미 전국시대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에 이르러 천은 곧 리가 되었는데요. 더 이상 하늘을 운운하면서 도덕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천 대신 만물의 이치, 질서, 원리를 의미하는 리가 천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하늘은 세상 사람을 다 속여도 끝까지 속일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모든 걸 내려다보고 있는 저 하늘이고 이것은 나의 마음속 양심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공자는 자신을 회유하는 제안을 던진 왕손가에게 나는 안방신이나 부엌신에게 아부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늘의 죄를 얻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개인의 사욕을 위해 벼슬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바른 정치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 벼슬을 구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밝힌 것인데요. 왕손가의 제안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자의 유랑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가차없이 걷어차는 공자를 상상하면서 이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손가 문활 여기 미어오 영미어조 하위야. 왕손가가 공자에게 물어 말하였다. 아랫목 신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부뚜막 신에게 잘 보이라 하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왈 불연 획죄어천 무소도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